할렐루야. 신은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고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혈통을 하는 귀신의 저주의 근본을 해결해야 하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진단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신병이나 무용으로 영역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쉽고 빨리 신병 귀신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교회 깊은 기도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집회는 1시간 말씀을 전하고 40분 이상 개인 기도를 합니다. 종전에는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안수를 해드립니다. 지금도 개인 기도 시간 안수를 다 해드려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월, 화, 금, 토에 있으니까.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첫 시간 안수를 하면서 목사님을 보니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니 몸을 흔들면서 팔을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진동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날카롭고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 무당형이 정체를 폭로하고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수만 해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진동하며 방언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상당히 오래되게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사모가 온몸이 아파서 치과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혹시 집안에 무당이 없으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무당은 없고 고모가 점쟁이라고 있다고 아버지 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금 목사님은 무당이 형이 진동을 하고 선전부에서 방언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방언기도 할 때 무당의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당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언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 중에도. 목사님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방언기도 기도를 계속하니 성령이 충만하셔서 믿으니까 믿은 무당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무당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축사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무속의 영화 정체를 밝혀다니 아주 심하게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무속의 영화 떠나갈 때 했더니 기침을 사정없이 하면서 오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일째 되는 날도 진동을 약하게 하며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축사를 했습니다. 3일째 되려난 진동을 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속경이 떠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 우울증과 온몸에 통증으로 꼴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치유하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목사님 집안의 역사는 무속경이 사모님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신병인 것입니다. 무병 신병. 그 사모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못 쓰고 나와서 안수를 하니까 귀신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이 한 번 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다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에서 하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하는 거에 한 10번을 참석하셔야 어느 정도 제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나갔어요. 진짜 지나간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육통과 관절염으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이거 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무속행 역사하면 근육통과 관절이 아플 수가 있어요. 특히 중추신경이 다 아파요. 목이 아프고. 안수받고 나갈 것 같다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역사하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많아요. 신병은 그냥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떠나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집중 치유 기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하는 걸 예약을 해가지고 10번 이상을 해야 어느 정도 제압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기도 하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무의식의 역사든 무속의 무당형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처를 점검하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의 상처와 자아의 역사하는 귀신과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받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분들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통증으로 그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알고 해결하세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귀신 정체를 폭로하면서 전염격을 장악합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내적지도 죽기도 힘들어집니다. 점점 자신의 무의식과 잠재기 역사는 악한 세력이 힘에요. 자신이 전인격이 장악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체험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처를 진단하여 미리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울증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정신질병, 불치병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심고 고생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됩니다. 50대 후반이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고통을 당하고 4년 이상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4천만 원 이상을 허비한 분이 치유를 받겠다고 오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매주 내가 그래서 또 들으니까 이런 문제, 신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일날 연속적으로 계속 4주 동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8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지금 4번을 다 끝냈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40살 때부터 이 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상쿠를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상쿠에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걸 고치겠다고
저희 충만하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 저희 얘기를 잘 듣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딱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우선 왼쪽 팔다리 아프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오늘 동안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약을 먹고 있으며 눈이 빠질 듯이 아파서 신문이나 책이나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머리가 벌집 터져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윙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 쪽 척수, 허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도 매우 아프고 골반도 매우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장도 아픕니다. 이게 다 이게 심적인 영향이에요. 뜨거운 아프단 말이에요.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면서 통증도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고통스럽고 또 뭐가 막 잊어버려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고 갈비뼈에 통증이 있어요. 가끔 웃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추울 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면 외스가 올 때도 있어요. 아주 온몸이 종합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영접을 시키고 치유를 시작하여 지금 그렇게 주일 집중기도를 제가 4번 지나놨는데 아주 상태가 정말 사람이 딴 사람을 바꿔졌어요. 이 웃으면서 직장 잘 다니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루씩 계속 받으라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순종하고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마다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심한 질병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온몸이 스스가 아픕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몹시 피곤해 몸이 파김치가 되곤 합니다. 손이나 발에 감각이 없거나 뻣뻣하고 지릿한 느낌이 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처럼 고통을 겪다 보면 뚜렷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범민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병심병이에요. 고통이에요. 정말 많은 고생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건 치유 방법은요, 집중 치료는 방법밖에 없어요. 10번 정도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질환의 빙의, 무병, 신병은 현대의학의 진단 방법을 검증하여 어떤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장애가 또는 질환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영역에서 치유하던 분야였지만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심리치료, 세면 심리상담 과정에서 검증하기 곤란하고 현대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특히 심신 증상의 원인 중 하나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교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귀신의 영향한 문제를 진단하고 세상에서 천도제, 구병시식, 귀신 또는 그 쇠마의식, 축기의식, 축사사약 또는 구마사약 등을 통해서 영적 장애와 질환을 치유해왔습니다. 이런 종교 영역의 오랜 전통적 치유법은 여전히 유용하며 영적 장애 및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신도들을 치유하는 중요한 치유법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해결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돼요. 귀신 들림 장애라는 진단명은 국제질병분류에서는 몽환과 귀신 들림 장애라는 진단명과 다중인격 장애라는 진단명을 구분하여 다중인격 장애와는 다른 귀신 들림의 장애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림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내면적 사화가 아닌 외부의 존재인 타인의 영혼, 귀신, 악기 등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상으로 자기 정체감의 뚜렷한 변화와 더불어 기억상실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얘기 공부도 직장에서 기억력이 좀 막 흐리멍텅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게 치유받아가지고 아주 놀랄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귀신 들림의 현상의 유형과 곤충성은 귀신 들림의 현상의 유형은 크게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의 사람의 몸에 침입해 머무는 경우와, 둘째, 영혼의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경우와, 셋째, 영혼의 사람의 주변을 따라다니는 경우와, 넷째, 영혼이 일정한 장소, 즉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 모두 사람의 심신양면에 이상한 병증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4가지 귀신 들림의 유형 중에 가장 강한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영혼이 사람의 몸에 침입해 머무는 경우입니다. 또한 임상적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귀신이 아니라 동물의 영혼이 작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종교적 관점들과 맞지 않아 논란이 있어서 임상 관찰 중에 명확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은 짐승, 돼지에게도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사역하다 보면 막 새소리가 나오고 막
아이, 짐승 소리, 뭔 소리? 정말 요란한 소리가 많이 속에 있다가 떠나가는 게 많습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치료 환자 또는 무병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은 그 환자의 고유의 병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빙의병, 무병의 원인은 신병의 원인은 귀신됨의 영과 무색의 실력이 생전에 알았던 질환과 장애가 귀신 들린 환자나 무병 환자의 심신양면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그 안에 귀신 침입하는데 귀신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심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병뿐만이 아니고 가난한 귀신이 있지만 가난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혼 귀신이 되면 이혼하게 되고요. 현대학으로 환자를 검진해보면 증상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의학적 정상으로 판명되는 것과 허다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상을 기초로 의학적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조금 차도가 있다가 나타났다가 바로 재발된다고 호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밖에 할 수 없어요. 열 번 이상 하면 없어져요. 무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무병은 세상 방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만 치유가 일어나고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이제 완치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일산에는 아주 큰 게 앉아있다가 치유받으러 왔어요. 이유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오른쪽 한쪽이 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을 없애기 위해 오랫동안 별짓을 다했지만은 치유가 되지 않자 여동생의 소개로 치유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부인 집사 역시 유방암 상기로 고생을 하다가 수술하였고 자신의 둘째 아들 또한 간질과 정신적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반무당이던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만 아프면 무당이에 찾아가 복을 빌었는데 무당이 어깨에 이상한 물건을 얹어놓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친도 시어머니 영향으로 무당의 신기가 내려서 굉장히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 옆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그분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계속 월화수목 그 집회 때 다 참석해가지고 기도하고 안수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살았어요. 방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와 우상 숭배가 이 집안 4대째 내려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그 집사에게 편하게 누우라고 하고 성령님들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됐길래 본인에게 생각난 거 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동안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 어머니도 계시고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안수인사가 지금 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머리가 깨진 것 같이 아프다고 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막 흔들려요. 발작이.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무당 구사할 때 손과 발 움직이는 것까지 막 그냥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더 강한 역사에 없어서 그 성령 역사 그렇게 요청을 하다가 한 10분간 막 뛰어다니면서 무탄 구슬을 얻다가 쓰러졌어요. 그럼 곧바로 명령했습니다. 딱 머리에 손놓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가정의 무당의 영예줄은 끊어질지어다. 무당의 영예줄은 예수 이름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무당의 복을 빌고 기도할 때 들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다 막 빽빽 하면서 오물을 토해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따갔어요. 거기 지금 자기 엄마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안수 있다가 남자 안수 있다가 떠나갈 때 무당의 구차는 현상을 한번 떠나갔어요. 이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안수 있다거든요. 그 후에 6개월 이상 부인과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리 잘 지내는 가운데 작년에는 장모하겠다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연락 왔어요. 이렇게 조상의 우상 두면은 3달에 걸쳐서 고통을 줍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조상의 우상을 통해 들어온 귀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무병, 신병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말도 못하게. 조상의 무당의 잠복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암흑의 교단에서 목사 한 소리를 10년 전에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10년째 단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충만하게 치유받으러 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람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금 나은데 성도들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가를 알고 치유를 받으려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것도 성령 역사가 있고
내면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같이 사역을 깊은 차원의 사역을 해야지 없어져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요청할 제가 사정이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게 물어봤어요. 교관들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사랑국에 서면 실판에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성령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를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혹시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거나 목사님이 어렸을 때 무당에게 간 적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창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라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고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어가지고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나사렛에서 이름하니 드물게는 무당의 영은 정체를 밝혔다. 무당 귀신은 정체를 밝혔다. 무당의 정체를 밝혔다 했더니 오른손을 막 흔들대는 거라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 국거리 하는 장면까지 손을 막 흔들댔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가 예수를 명하니 혈통을 하더라 무당 귀신의 대물리를 끊어줄지어다. 무당 귀신의 대물리를 끊어줄지어다. 이제 예수를 명하니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의 귀신의 집은 부서질 나올 줄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한창 괴성을 지르시더만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어머니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예, 성리역사 일어나니까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놈이잖아요. 이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게 만들어요. 뭐 어머니 앞에서 자기 마누라 앞에서 아들 앞에서 암실장 이렇게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요. 자기 아들 마누라 앞에서 이게 귀신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지금도 사람답 있으면 손이 떨립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좀 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웃으면서 깊은 기도를 받는데 그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치유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방생 근무래요. 제가 사역할 때 장로, 안수사, 권사, 목사 알 것 없이 재물된 무당의 귀신의 영어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한 성도가 많은 수입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 귀신이 장로나 권사나 목사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쟁이 말이에요. 자아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를 자리를 흥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자신에게도 대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찾아내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요 자기 인정하고 들키는 말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계속 하고 있지 말고 나는 없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계속 그놈한테 구성당하니까. 오늘 일단 저에게 물질 문제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집사님 같이 예수님에서 불편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할례라가 되어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집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만사형 동안 지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보라 이런 걸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 성화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외주 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령을 깨달아 영적으로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세요. 진짜 순정하는 마음으로 몇 주를 다녔어요. 몇 주 동안 이렇게 다니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30년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도 받았습니다. 방기도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우상숭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어머니가 무당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머리에 이상한 물건도 쓰게 했습니다. 무당 이름 돌렸으며 그것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일이 말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집사에게 성령이 임재 가운데 그때 상황을 눈으로 영상으로 보면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봐야 깊은 얘기가 돼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 했습니다. 성령님 이마수 조금 지나자 막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성 울음이 터져서 제가 무당인간 정체를 밝겠다고 명의해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나서 열심히 명하느니 재물림자는 무당인간 정체를 밝혔자 명의해서 십자가 오른손에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무당 국거리하는 장면까지 손을 마구 흔들리는 똑같아요. 예시를 명하느니 혈통을 나와서 들은 무당귀신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혈통을 하고 들은 무당귀신의 묶임은 풀고 떠나갈지어다.
혈통을 타고 되는 무당귀신 집은 부셔질 폭파될 뛰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십자 속에서 한참 괴성이 나오자마자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하게 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명령을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이 풀리고 재정에 복이 임할 때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임할 때다 이제 사업이 풀리고 예, 재정에 복이 임하는 영이 임할 때다 하며 안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온전하게 집에 와서 평안하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당형으로 역사는 무병, 신병, 귀신을 쫓아내냐 합니다. 근데 이를 영향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당형의 영향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집중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자신 안에서 성령 세례 귀신이 자기 기도할 때 떠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보편적으로 다음 같은 현상이 본인이 느낀다. 꼬리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 하기도 합니다. 절제할 수 없이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 가슴이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장인 아랫부분은 어떤 뭉치 같은 것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숨소리가 속에 터져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이 뜨겁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재채기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방귀가 막 나오기도 합니다. 메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면서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 심한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며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지면서 휘어나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기체 부자의 얼굴이 돼버려요. 놀라지 마세요. 조금이면 다 풀어지니까. 며칠 동안 힘이 없고 심신이 괴롭고 열이 나고 몸살 기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두려워 말고 계속 오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하늘나라 되면서 일어나는 생각 막 뜨겁고 이래. 근데 이때 막 뜨겁고 현상이 나거나 그 많은 돌팔이 사람들이 불받았다고 그러죠. 아니요. 성령과 귀신이 대립해가지고 일어나서 뜨거운 현상이 일어나다가 뜨거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다 떠나고 나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때까지 치유받으셔야 돼요. 불안하다고 불안하다 하지 말고 참 안타까워요. 그럼 문제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 안 나가요. 꼭 제거해야 돼. 그러면 몸이 제대로 정상으로 딱 돌아와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참 평안이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온몸을 지배하시고 무당의 귀신을 성태를 드러나고 무병 일으키는 귀신이 드러나고 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마치 무당이 국거리를 하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무당의 귀신이 떠나가지고 정체를 폭로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면 성령이 완전히 지배합니다. 성령의 한국을 계속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가 와서 말하는 것인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무당 구슬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절제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라고 그런데요? 뭐 자기네 사역을 방해한다고 그럼 자신의 사역을 교회 사역을 방해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목사님이 귀신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괴롭히던 무당 귀신이 갑작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사역하는 거 들으니까 이상한 사역을 막 꼬집고 뭐고 근데 꼬집어가지고 안 아프면 귀신 나갔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예. 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못한 것이에요. 귀신 역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야 그런 성령 역사와 환자를 지배하는 무당 귀신이 정체를 폭로합니다. 정체를 폭로했다는 건 떠나려고 폭로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기도하려고 하고 한 소리를 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점점 무당 구사는 같은 현상이 혁혁하게 약해지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저를 자꾸 뒷전을 시키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자고 환자가 경직되어가지고 성령에서 일어나자고 인간적 육체적인 역사만 일어나고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완전히 다 떠나가고 아무 이상도 안 일어나는 사람 바꿔져가지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갔어요. 이게 기도를 오래 하고 집중 기도를 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저와 같이 임상적인 경험이 많고 많이 해본 그 전문가한테 가야 빨리 해결받죠. 아까 얘기한 그 돌팔이가 돼가가지고 발작하면 우리 교회 사역 방해한다고 발작 못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귀신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고 바르게 치유할 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